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 안에 가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과거 완료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는 교훈도 되지만 이 교훈이라는 차원이 과거에 이랬다라는 어떤 교훈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일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에 너에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과 또 그 행복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그 행복을 지키는 비밀이 무엇이냐, 지키는 비결은부터는 2장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건지,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흥이 시작됐고 이 부흥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에 항상 우리가 하던 정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어버이 주일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모임, 부흥되는 구성원이라는 이런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개개인이 아니라 또 모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여러분 셀 모임이든 선교의 모임이든 여러분 부서별 모임이든 여러 가지 이 모임들이 부흥되는 구성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 한 3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 확 나오는 분이 있고, 갑자기 아멘은 잘 안 나오고 글쎄 고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부흥되시고 있나요? 무엇이 부흥되고 있죠? 뱃살만 부흥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수술하시고 많이 살이 빠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살만 빠지고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뱃살만 부흥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부흥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부흥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부흥이 멈춰졌다면 왜 멈춰졌는가, 그럼 부흥의 내용은 뭐고 부흥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걸 지켜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2장에 관한 것은 이따 오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래 나는 행복해, 왜? 돈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자녀들이 잘 부모를 섬기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서 행복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논할 때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육신적으로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다 할 때 그 기준이 돈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좋은 차가 없어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만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부자처럼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 인생의 행복은 유한한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죽음이 온 다음에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런 아주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유한한 기쁨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마약이 유행하잖아요. 이 마약이 유행하는데 이 마약을 젊은이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젊은이들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마약을 판매하려고, 마약을 맛들이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여러분 음식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자꾸 먹이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 고객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었을 때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순간적인 행복. 근데 마약을 먹은 다음에는 더 비극적이고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하루 동안의 행복을 가지고 내 인생에 행복했다라고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짧은 시간 행복한 것을 가지고 이후에는 불행한데 이걸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이 땅에 살 때 부자와 같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자식 새끼들을 다 말 잘 듣고 나름대로 좋다, 내 인생은 참 평안하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음부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냐는 거죠.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잠깐 동안의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은 무조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은 불행한 것이라고 불행감에 취해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꼭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진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실패한 인생 같아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 자유가 있다면, 바울처럼 나의 나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말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잠깐 동안 어쩌면 마약 먹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마약을 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아이고 저게 행복이냐 이럴 텐데, 어쩌면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에서 예수는 믿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도, 예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예수 믿어도 왜 되는 게 없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뭘까? 물론 저는 그래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원래는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나 형들이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저게 교만해가지고 저런다고. 엘리압이라는 형도 저놈이 교만해가지고 저게 껍석거린다는 식으로 막 표현을 하잖아요. 형들이 보면 다 무시해요. 아버지도 그를 이렇게 아들로도 거의 여기지 않는, 무시를 합니다. 가정에서 왕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왜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가정이 주지 못하는 것, 자녀가 주지 못하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행복감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인생이 그렇게 불행했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정에서 야 우리 가정이 다윗 때문에 복 받았어. 와, 뭐 나중에는 그 가정이 왕가가 되죠. 왕의 족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또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되고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해지고 그 인생 속에서도 부흥케 되고 행복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부흥을 이뤘던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씀 안에 행복과 부흥과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다 포함이 됐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축복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이 되고 행복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족에서 형들이 미워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구덩이 넣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에 팔아버려요. 아니 여기에서 가정에 어떤 분이 형들이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버리고는 갔을지언정 내가 없어도 잘 살아 하고 버리고는 갔을지언정 갔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비극이 있겠는가? 요셉은 이렇게 가정에서 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인생에 아주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가 왜 행복해졌느냐?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가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다. 그 인생을 부흥케 하셔서 자 박수 세 번 시작. 여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요셉이 그의 가족 야곱의 그 가족을 다 부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아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함께 하시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형통하게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죠. 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과실을 맺을 수 없는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 아니고 말라지고 그 끝은 불사름이 되는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진정으로 붙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행복이 부자와 같은 행복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에 성공을 이뤘어요. 이 정도 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내가 만든 행복은 끝이 오잖아요.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요, 그것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뭐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너의 삶 속에 행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속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붙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이 주신 행복, 주님이 주신 부흥이 내 인생에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인데,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시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또 질문해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지 물어보랬잖아요. 이번에는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과 붙어 있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붙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행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행복과 부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감찰하셨어요. 감찰하고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빛이 있어야 되겠다 결론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둠만 있다가 빛이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뒤집박죽으로 혼돈으로 섞여 흙과 물과 막 섞여서 있는 그것을 물, 하늘 위의 물과 여러분 땅의 물로, 즉 바다라고 하는 물과 그 다음에 하늘의 수막층이라는 물로 나뉘게 하시면서 이제 묻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건더기 같은 그것은 여러분 묻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중간에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여러분 우주라는 공간이 생기죠. 이걸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누게 하시고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셋째 날에는 그 묻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가 나게 하라 그랬더니 막 그것이 팍 나가지고 숲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우주라는 이 하늘의 공창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계절을 만드시고 날과 해를 이루셨습니다. 그걸 보시고선 좋았더라 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그 물속에 바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고래도 만드시고 상어도 만드시고 고등어도 만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걸 보고
좋아하시고 또 하늘에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도록, 뭐 우주의 새가 날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하늘에는 대기권 안에는 새가 날아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좋아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이 무채,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 이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 이 창세기에 관한 창세기 1장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 창조가 결코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진행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거의 역사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접목해서 말씀을 한다면, 자 보세요. 세상을 지었다라는 이 세상을 여러분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지금도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뭐라고요? 혼돈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요, 내 인생이 뒤집박죽 혼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합니다.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뭐를 해도 자식을 키워서 행복한 것 같은데 아이고 속썩이고 공허하고, 모든 게 공허해져요. 허탈해져요. 세 번째는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흑암입니다. 어두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쯤 먹고 6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뭔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알고 볼 줄 알았더니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돈이에요. 암흑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혼돈뿐인 인생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녀 교육 모르겠어요. 아직도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내 신앙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산다면 나는 진심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 마음속에 공허할 수 있고요,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흑암이 나를 가리워서 흑암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해서 질서로 만들어 가지만 마귀도 파괴해서 혼돈과 창조 이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가 파괴시키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전에 없던 빛이 거하게 돼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거하시면 빛이 들어와 버려요. 빛은요, 어두워서 몰랐던 걸 알게 돼요. 빛이 오면은 빛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요. 빛이 있으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걸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이전에 없던 빛의 영역이 있었고, 이 하나님이 거하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에 다스림이 생깁니다. 예전엔 죄악의 다스림이었는데 이제 내 안에 보게 하신 분이, 알게 하신 분이, 깨닫게 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이끄는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빛의 다스림이 없느냐? 빛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빛의 영역, 빛의 다스림, 빛의 역사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빛. 어떤 빛이라고요?
예, 그 빛이 둘째 날에 여러분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공간이라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듯이 그 빛이 내 안에 혼돈 속에 뒤집박죽 섞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죄와 막 뒤집박죽 섞여 있는 엉켜버린 인생을 무질서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기준 안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듯이 하나님이 질서 안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보고 깨닫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누기 시작해요.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의 밑그림을 그려가시고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뒤집박죽 섞여 있고 공허하고 마귀에게 사냥당하고 파괴당해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밑그림을 그려서 식물이 나게 하고 바다에 여러분 물고기가 있게 하고 하늘에 새가 날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볼 때 야, 이 세상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한 세상 행복하다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놀라운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가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새롭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죠. 우와,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의 인생 속에 절망뿐이었던 다윗의 인생 속에 여기 봐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잖아요. 다윗을 하여금 웃을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과 사건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골리앗 사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뜬 거 아닙니까? 근데 골리앗 사건이 왜 생깁니까? 사울이 약해지면서, 사울이 골리앗을 못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골리앗과 블레셋의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이런 사건도 사실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 만들어 가신 사건이에요. 다윗을 높이시기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밑그림과 세부적인 창조를 하신 다음에 흙이라는 무슨 원래 있었어요. 그 흙의 속에서 짐승도 만들었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잖아요. 흙은 평범한 거예요. 원래 아담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존재예요. 먼지가요, 그냥 어디나 다 있는 게 먼지예요. 하찮은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원래 가치 없는 흙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질서 세우면서 묻이 드러나고 흙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 속에 그냥 있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흙을 가져다가 흙 속의 존재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사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자,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살아서 영적 교제를 누릴 자, 함께 비전을 나눌 자를 만드셔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대로 지금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일장의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시는 진행형이고요. 이 창조를 역행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역사, 마귀 역사 역시 지금도 진행하는 현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행복할 수 있는 역사들을 만드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와 좋았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셔서 내 인생이 거듭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은 아담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하시더니 밑그림과 그 모든 걸 만드시더니 내 인생을 딱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담부터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환경을 만드시고 주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딱 세우시잖아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1장에서 여러분 흑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 역사가 마귀에 파괴된 존재에서 뭐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대에서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지어져서 그곳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세워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적 교제의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행복감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다시 마귀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창조의 진행을 하실 하나님은 없고 파괴의 역사에 귀신 역사가 집을 짓고 사탄이가 집을 짓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논이나 밭이 가시와 엉겅퀴로 막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될 인생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악한 영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파괴되는 흑암과 공허와 여러분 혼돈만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와 반대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교회에 나와서도 불행한 거죠.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창조 진행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파괴 진행형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행복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고 부흥되게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첫 번째로 주님이 딱 결론 내리고 행하신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죠? 자,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3절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게 뭐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이도 잘 들어요. 여기 보세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럼 이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참빛,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빛, 그리스도의 빛. 이게 요한계시록 하면 뭐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빛이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인생에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왜 오셨냐? 그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 예수가 들어가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생을 빚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의 참된 행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조의 근본이신 빛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과 구성원 우리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빛인, 예수의 빛인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좀 외쳐봐요. 주여, 내게 빛을 주시옵소서. 예, 이 빛이 정말 계신지, 나는 빛이 있기 이전의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신지. 하나님 없으면 흑암, 공허, 혼돈의 인생인데 나는 혼돈의 인생은 아니었는가? 내 인생이 왜 불행하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불행하냐? 정말 혼돈이에요. 뒤집박죽이에요. 가정도 뒤집박죽, 인생도 뒤집박죽, 신앙도 뒤집박죽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재여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계시다면 하나님의 빛은 빛만 비추고 끝나지 않아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오면서 바로 이어진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질서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증거는 질서 안에 나누신다. 뒤죽박죽된 성전,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영적으로 뒤집박죽이었어요. 나름대로 예배에 뭐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했지만 예수님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 이건 지금 혼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지지 않은 예배, 백날 해봤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만 드리고 가고 하나님 없는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냐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 성신이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에 운행하시면서 안 되겠다,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사탄이가 지배하도록 놀 수 없다,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근원을 주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을 내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림동이 좀 주변 정리가 좀 안 된 좀 지역이잖아요. 뭐 사진 보니까 뭐 이번 22일 날에 뭐 설명이 한대요. 30만 도시 그거 이제 공모전이 단선이 됐대요. 그 그림 보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막 호수는 어떻게 만들고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조성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흑암과 혼돈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속에서 이렇게 조성을 할 텐데, 여기가 조성되기로 정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추진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이 들어가서 내 인생을 개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부흥되게, 그림이 30만 도시 개발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개발해서 네 인생에 진짜 행복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역자도 사람도 붙여줘서 네 인생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내가 만들게, 네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개발이 들어간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오더를, 명령을 내려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로 작정돼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과 빛이 있으라는 동격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여러분 그 계획과 빛이 있으라는 동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 빛이 창조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부해서 그 빛이 어두워지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지고 마귀의 파괴의 역사만 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빛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쓸데없는 거 막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듯 내 인생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가가지고 뒤집박죽된 거를 정리하고 하나씩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심으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를 여러분 생기를 넣어서 그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만약 이곳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뭔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 분, 마치 흙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처럼 있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존재. 교회다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흙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역사하고 일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내 인생을 빚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행복을 보게 하셔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흑암과 흑암 공허의 역사가 진행형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어둡게 하고 그 빛을 가리고 창조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사탄의 통치의 나라가 돼서 자꾸 흑암으로 바뀌어요. 혼돈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 마귀가 일하는 걸 가만히 두고 있어요. 예수님,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보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창조와 역사 없이는 내 인생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것들을 내가 보고 밝히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대로 냅두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 예배 드려도 어두워져. 졸리기만 해. 아무 까닭도 없어. 하나님이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들어와서 더 혼돈이 돼버려요. 더 헷갈리고요. 그게 마귀화되는 거거든요. 파괴되는 거거든요. 창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창조가 세워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처럼 창조가 무너지고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무너져 가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 달에 행복을 구하십시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이뤄야 돼요. 여기를 뭐 개발하면 뭐 몇백 조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막 이뤄가시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라가 뭐 어려우면 하다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듯 하나님의 힘이 투입되고 하나님의 전권이 투입돼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아까 말씀했듯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분 양을 치면서도 맨날 양 뺏기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가 그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를 아시는 거죠. 그 빛이 있으라가 되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느끼고 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하기 시작하면 문맷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들어오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여지고, 비록 가족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나가는 인생이지만 그것들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나가면서 물맷돌 던지면서 나중에는 그 물맷돌이 여러분 짐승들을 이기게 하고 양을 잘 치게 하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지? 와, 내가 삼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뺐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어납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무엘을 만나더니 보잘것없는 자기의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건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더니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더니 그 다음에 그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 악신을 쫓을 수 있는 파프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찾는다고. 그러다가 다윗이 발탁됩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왕궁에 출입합니다. 사울이 왕이 미쳐가지고 막 이러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 출입하면서 얼마나 짭짤하겠습니까? 뭔가 인생 가운데 뭔가 내가 왕궁에 들어 옷도 갈아입고 말이요, 화장도 시키고 말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개처럼 용났듯 막 그러면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여러분 고위직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더니 어느 순간에 형들 전쟁에서 여러분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막 여러분 여호와를 회방하는 거 보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다윗이 싸우게 되어지죠. 그때도 형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저 교만한 놈,
뭐 욕을 먹어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더니 골리앗을 싸워서 막 칼과 창으로 너는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더니 여러분 골리앗 이겨버립니다. 그 골리앗의 여러분 칼을 가져다 목을 쓸었어요. 목을 잡고 끌고 와서 사울에게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 여러분 과정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씩 밑그림을 그리시고 역사하셔서 그 다윗을 나중에 또 사울의 핍박을 받지만 이를 통해서 다윗의 왕의 모든 동역자들과 그 멤버를 구성합니다. 예, 그러면서 곳곳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의 인생을 알게 하시면서 왕을 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러더니 드디어 정말 기름 부은 대로 그가 왕이 되게 하시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흥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역사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거잖아요. 뭐 여러분 요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왜?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크게 그려가시느냐고. 감옥에서 고위직 여러분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훈련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을 만드십니다. 그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감옥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이 강해져 가지고 꿈 얘기만 하면 벌써 그 인생을 딱 보면 아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바로가 왜 그 꿈을 꾸냐고요. 또 꿈을 꿨으면 개꿈이다 하고 지나가야지. 이 꿈 해석 못하면 다 박수와 무당은 다 죽여버린대. 이런 센 난리를 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러더니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바다의 모래 아래 숫자가 되더니 이 야곱의 가정이 70명 가정이 이스라엘이 되는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렇게 요셉이 이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이라는 노른자 같은 땅에서 그 야곱의 70명 가정이 잘 자라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시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나중에는 행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인생 가운데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공허하겠어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혼돈이겠어요? 더 분별력이 충만해지죠.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아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도 행복해지기 원하고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서 내 인생에 나눠질 것이 나눠지고 분리될 것이 분리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을 만들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다스리기 전에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내 인생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니까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내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공간을 내게 되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밑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행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